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을 취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얻었는데 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2등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20등이 열심히 공부해서 10등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 어렵겠죠. 다 어렵겠지만 한 등 올리는 것과 10등 올리는 것 중에 우리는 생각할 때 뭐 10등 올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마 또 주변에 아주 그냥 상위권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신 분은 이게 그 1, 2등이 얼마나 이 공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위권 경쟁이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주변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보니까 이 1, 2등 싸움은요 한두 문제 다툼이더라고. 한두 문제. 한 문제, 5과목에서 한 두세 문제 틀릴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한두 문제 틀리고 안 틀리고에 따라 가지고 이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1, 2등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전교 한 2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99등 2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201등 한 등 떨어졌다고 죽은 경우 봤나요? 그런 경우 없죠. 근데 늘 전교 수석하던 1등 하던 친구가 그 2등 했다고. 그만큼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또 이 한두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 발버둥이 얼마나 참 심한가, 그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100m 달리기 할 때 세계 신기록 보유한 선수는 내가 신기록 보유했어. 그 다음부터 훈련을 게을리 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죠. 내가 신기록 보유했지만 다음 대회에서 또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열심히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투 선수들 막 그 챔피언 땄다고 훈련을 게을리 하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체중 감량을 하고 열심히 그냥 훈련해가지고 그 챔피언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탑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큰 중압감과 더 자신을 좀 매질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늘 지나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비인격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3장인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부터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앞에 조금 빠졌지만 혹 저물 때인지 하루 종일 일해서 깨어 있었는데 저물 때 이제 조금 밥 한 그릇 먹고 쉬려고 할 때, 그런데 심지어는 그때도 깨어 있고 밤중에도 깨어 있고 닭이 울 때도 깨어 있고 그리고 새벽 이른 아침에도 깨어 있으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자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 이 노동, 요즘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제가 고용노동부 맞나요? 그래요? 이 노동부 하여튼 이 국가기관에 고발하면은 당장 이제 수갑차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이 비인격적인 비인권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예 자지 말라.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사단장도 방문할 때요 흘립니다. 그래서 언제쯤 온다, 그죠? 그래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내 청소하고 간물대 정리하고 사단장 맞을 준비 언제 온지를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도 안 알려주세요. 대충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언제 올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무조건 껴 있으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인권과 복지가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믿는 성도들에게 잘 틈도 주지 않고 쉴 틈도 주지 않으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악덕 주인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큰일 나고 이제 그 위의 말씀이 또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낮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그 굉장한 중압감을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시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좀 쉬어도 되겠다 하는데 주님은요 다그치시는 거예요. 잘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좀 쉬게 해주시지,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겨주신다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오면은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 더 쉴 틈이 없이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상충되고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죠. 지난주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공부하고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그랬는데 이 불금,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해가지고 모든 막 스트레스를 날리고 즐겁게 노는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그걸 다 포기하시고 할렐루야, 이 밤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할렐루야지. 네. 그죠? 이 밤에까지 와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난 다음에 몸이 지쳐 죽겠는데 또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해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죠, 찬양돼야 되죠, 안내해야 되죠, 차량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이런저런 걸 섬겨야 되죠. 또 주방에서 막 물 묻히며 또 음식 만들어야 되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성경 공부하고 양육받고 수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너희를 쉬게 하려 하셨는데 주님 말씀이 좀 어때요? 내 속고 사는 게 아닌가, 거짓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을 붙들고 살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붙들고 살다.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을 얻었죠.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 얻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가 아니라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심지어 빼앗기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받은 성도는 절대 주님으로부터 다른 존재에 의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빼앗기지 않죠.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취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이 치아라를 헬라어로 보면은 에필람 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잡다라는 의미예요. 잡다, 붙잡다, 붙들다,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을요 잡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으라.
영생을 붙들라 영생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영생을 막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붙들어라. 영생을 붙들어라. 영생을 얻은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힘들고 어렵게 영생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서 좀 쉬고 싶은데 또 주님 위해 살고, 자고 싶은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의자리에 좀 안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영생을 붙들고 사느냐?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 위해서 사느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붙들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그 다가올 영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영생을 붙드는, 즉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는 피할 것을 피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에 봤던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들이 무엇이냐?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앞에 있는 내용이죠. 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돈을 탐내는 것,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것은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부자도 아닙니다.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자 목적을 가지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거나 탐내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라. 그래야 할 때 부와 재물과 돈은요, 주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와 재물과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독일에서 아주 너무 좋은 칼을 사고 가는데 이 칼을 막 우상시해서 막 모셔놓고 한 번도 안 쓰면 그 칼은 목적이 된 거예요. 숭배하고 너무 좋다. 하지만 그 칼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잘 써는 거예요. 그죠? 잘 써는 거예요. 그 칼을 수단으로 쓰면 내가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우상시하고 쟁여놓고 안 쓰면서 주님이 이것 좀 써라 하는데도 쓰지 않고 그거 붙잡고 살면요, 돈이 뭐가 된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탐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어렵게 힘들게 벌었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을 써야 될 곳이 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세요. 너 그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라. 교회를 위해 써라. 주님 영광 위해 써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쓰면은 그 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우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쓰지 못하고 움켜쥐면요,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라.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피할 것을요, 피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영생을 붙드는 삶은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믿음으로 싸우는 삶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따르라. 무엇을 따라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건을 따르라. 여러분, 신앙의 경건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그건 피하고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참 믿음으로 사랑하며 경건하고 의롭게 인내하며 온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하는 삶이에요?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경건을 따라 살아갑니다. 경건하고자. 신앙이요, 점점 경건해져요. 말과 태도가 점점 참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왜요? 그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동 목적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 목적이 되어서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 앞에 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서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앞에 있는 이 말씀,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참 그 주님이 너무 비인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재우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보니까 깨어 있으라가 한 5절 중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또 35절에 깨어 있으라, 36절에 깨어 있으라. 주님이 정말 그냥 한 호흡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요, 얼마나 강조를 하셨으면 깨어 있으라를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처럼 주님은 24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왜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취하며 막 24시간 그냥 막 벌겋게 눈이 달아올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야 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은 성도는 왜 영생을 붙들며 사는가? 참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이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왜 우리가 영생을 붙들고 그렇게 24시간 깨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구절이 15절과 16절이에요. 주님은 찬양을, 그죠? 인간과 같은 존재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준비하면서 좀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위엄과 영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요,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고 온 세계를 비추고 계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람으로서 본 일도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은 너무나 위엄과 그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히 그 앞에서 그냥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고 찬란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서면요, 다 그냥 웃으면서 하면 자기의 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죄의 증거를 CCTV를 확보하고 그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재판석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죄 없어요. 저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때 검사가 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녹음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딱 트는 순간요, 정말 우리의 이 죄가 온갖 더러운 것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온 삶과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값진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생을 붙들고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와 그 부를 목적으로 우상으로 삼고 살았는지를 주님은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생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돈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경건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좋은 터를 쌓아서 거기에 이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즉 부를 목적으로 살지 말라. 주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부와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길을 탈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 주님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 길에 내가 들어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삶을 살라.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는, 즉 경건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영생을 붙든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좋은 터를 쌓은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밤낮 잠자지 말고 24시간 동안 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1등을 놓치지 마라. 얼마나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큽니까? 100m 세계 신기록까지 서도 열심히 훈련해라. 권투 세계 챔피언 벨트를 끼고 있어도 계속 운동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마치 우리에게 큰 부담과 중압감을 주셔서 예수님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올린도 아닌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쪽에 보시면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에서 끝났으면 그죠? 참 그래 하나님은 왜 우리를 24시간 동안 잠재우지 않고 괴롭히는 것일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인생의 만족과 세상의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요,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공급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일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게 푸른 초장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벗어나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8쪽 정도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잖아,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잖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 그런데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주님이요, 벗으라 해놓고는요, 벗긴 게 아니에요. 또 뭐해요? 지우시는 거예요. 뭘요? 멍에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짐 내려놔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세요.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누구의 멍에이기 때문이죠? 그죠? 30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의 멍에예요? 내 멍에예요. 누구의 멍에죠? 주님의 멍에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동안 깨어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즐겁게, 육신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막 24시간 팔딱팔딱 깨어가지고 막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건 인간의 멍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죠? 참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게 하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것과 다른 이유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냥 24시간 깨어서 잠도 안 재우시고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가볍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어, 내게 그만해야지, 때려치워야지, 나는 능력도 자질도 없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짐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이 들어주셔. 주님이 이 깊은 강을 뛰어넘어 가게 하실 거야. 나를 건지실 거야. 나를 세우실 거야. 나를 들어 쓰실 거야.
이 멍에를 지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 땅을 정말 잘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할 때 주님 앞에 설 날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영생을 취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그날, 우리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비인격적이시다. 24시간 깨어 있으라고 한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은요 너무 헉헉대며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내가 들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짐을 들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영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것 붙들고 살지 않아요. 세상의 돈, 부, 재물, 명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가 목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인생이 바쁘다고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지만요, 주님 만날 날 바라보며 어쨌든 몸부림치며 여러 가지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24시간 눈 떠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 만날 영생 얻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가볍고 쉽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을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위에, 주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믿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직 영생을 얻었기에, 구원받았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영생을 향해 나갑니다. 일어나 달려갑니다.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뛰어갑니다. 24시간 주님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은 깨어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것을 피하고 버리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건을 향해 살며 주님을 닮아가며 의와 경건과 하나님 믿음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갖고 거기에 영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이 영생을 얻다며 이 영생을 붙들고 영생 언덕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마귀 권세 어둠의 약한 세력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허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끝이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고 다시 오실 주님, 나타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목적이며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의 주님 만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한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하셨어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서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건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의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24시간 깨어서 정말 깨어있으라. 주님의 사는 몸부림치는 게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영광이 됩니다. 왜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 사탄이 속이고 유혹하는 길, 부가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탐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인생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비전이며 내 인생의 꿈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재물이 되고자 하고 재물을 갖고자 하고 탐욕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이유도 주님 때문이요, 내가 살아 죽거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뜻이니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나 주가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널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위해 죽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것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죽음으로 많은 생명 열매를 맺으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창의 가사처럼 또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목적으로 주님 위해 죽고 주님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먼저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위해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나는 죽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는 죽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나는 하나님 저희 교회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인기를 놓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님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를 위해 나를 드리는 인생을 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영생받은 자입니다. 나 죽어나 살아 죽어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또 교회와 온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두 번째 파트는 이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몸을 찢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 물질을 쓰고 선을 베풀고 양보하며 희생하고 낮아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성령님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성령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님이 모든 한우들을 치료하고 살리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통치와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밤에 이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셔서 인간적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 몸문이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에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며 선을 베풀고 양보하며 희생하며 낮아지며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 생명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전도, 봉사에 성령님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능력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성령의 허약한 은혜를 흡수하여 주셔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과 영혼의 마음의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생명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불 가운데 모세 같은 하신 주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통차여 우리의 하나님 주권자여 하나님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이여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모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명의 심령을 성령님 역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권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리 마음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를 바라보니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지키 큰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과시간을 쓰며 모욕을 당하시고 그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와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것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소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불길로 우리를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능력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이 시간 우리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신 주님 보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나 살 힘이 없고 우리는 알고자 하나 할 지혜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주님 응답을 받습니다. 홀로 주님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이 밤에 깨어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올리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주님 역사하신 나신 자와 오늘 밤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금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불러라 기도할 성령님 그리스도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되고 주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땅에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우리를 충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성령님 강하여 역사하시 우리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오늘 말씀하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결과 모든 우리 품고 있는 악한 세상이 하나님 세상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결박시키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성령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쓰도록 성령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수박들과 이 시간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의 것과 같이 능력과 위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 하나님 약한 자를 도와 아버지 약도 부족한 자가 주 앞에 싸우고 주여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제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수많은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가지 모습에 흘러 넘치게 원합니다. 저 하나님 바다에 하나님 저 많은 물처럼 우리 가운데 꽃보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보선던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많으신 하나님 강박한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전혀 갈라진 하나님의 강박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나의 마음을 touch,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다 하시오니 하나님 소용되시고 괴롭게 하시고 싫어하시고 째시고 아버지 불쌍히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